우리 주보에는 쓰다가만 오탈자가 제목으로 나갔는데,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람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아브람이 받은 부르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그 말씀, 사실 아버지도 친척도 못 떠났고 그냥 아버지와 롯과 같이 떠났다가 지체했다가 머뭇거렸던 아브람을 만나셨었죠.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없어도 절반의 순종이라도 느리지만 말씀 따라갔던 아브람을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먼저 갔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 우리같이 고민하고 넘어지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마음을 먹고 유지하고 지속하고 지키는 어떤 일, 나를 다루고 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고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 별것 없었다, 반쪽짜리였다고 이미 낮추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밑바닥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방금 읽으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끼어드시더니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고, 구경 가자고, 내가 복 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만 믿고 떠났는데, 여기다 라고 찍어주신 그 땅에서 제단까지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실망스럽죠. 우리야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시련의 케이스들을 들어보기라도 했고, 주입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역전된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한번 믿어보자, 따라가보자, 떠나자,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심한 기근이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살면서 재앙같이 느껴지는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내가 관리를 소홀했구나 후회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지 짊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사기를 당하더라도 내가 미련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달랠 수라도 있을 텐데, 기근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의 영역이 아닙니까? 심지어 그가 보여주겠다라는 땅이 이런 거면 그는 믿지 못할 신이고, 또 기근도 해결 못하는 신이면 무능력한 신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그 길로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 떠나버립니다. 부르셔서 떠났고 여기라고 하셔서 제단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묻지도 않고 떠나요. 그만큼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첫걸음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실망감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큰 민족 그 소리에 홀렸었구나, 미쳤었구나. 자존감은 무너지고 후회와 허탈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안 믿는 자들은 잘 되는 일들이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기는커녕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에게 전도하는 것도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외로움,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그 작정한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허무함과 민망함,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는 실망감, 또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을 그런 정도의 크기로만 보는 우리의 무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으면 바로 묻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애굽의 방법을 기대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 후예인 우리가 방황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브람의 걸음들을 보면서 괜찮구나 싶은 것은 아브람도 그랬구나. 반쪽짜리 순종, 그마저도 위기를 만나면 걷어차버리는 연약함이었지만 그 모든 걸음들이 결국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거기서 위로를 얻읍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기록을 보세요. 살겠다고 희망을 품고 애굽으로 향해 갔으나 애굽으로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생명도 소망도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사라진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와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애굽 도착할 때쯤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보면 나는 죽이고 당신 살릴 것이니 나를 친오빠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별게 다 불안하죠. 아브라함 안에 평안과 감사가 있었다면 말할 수 있겠죠. 여보, 아이고 여보, 얼굴이 밥 먹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근의 때에 아직도 당신이 예뻐 보이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쁜 당신을 보니까 피곤함이 사라지네요 라고 해야 믿음의 조상급 멘트가 아닌가요? 좀 재밌을까 싶어서 각색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겠죠. 도피하더라도 약속의 끈을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보,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 이 애굽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일단 기근은 피하고 다시 말씀을 따라 갑시다. 좀 믿음의 언어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되리라. 나의 안전과 생명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졌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은 가려졌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이죠.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땅을 바라보면 몸의 안전과 생명, 어떻게 먹고 살까, 기근이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영혼의 기근이 드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기근의 땅이든 풍요로운 애굽의 땅이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별의 별 것이 다 불안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실상으로, 바라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희박한 반면에 마음 한켠에 조금 살짝 불안했던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실현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쎄하다 싶으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일이 터져버리고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싶은 일들의 촉은 왜 그리 정확한지, 심지어 꿈마저도 좋은 꿈보다 불길한 꿈이 왜 그리 더 생생한지. 저만 그렇습니까?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딱 불안해했던 대로 사례 예쁜 걸로 그냥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두려워했던 것 이상으로 바로까지 개입되어 버렸습니다. 큰 민족이 되리라 약속에 대한 믿음은 기별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난 크기로 실현이 되었어요. 기근은 피했고 아브람 안전과 생명도 보존했고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사례를 얻는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줬으니 대박을 쳤습니다. 이야, 애굽 오길 잘했다. 믿음대로 살기보다 불안해하기를 잘했다. 꾀를 내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것이 실전이다. 그랬지 싶을까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굴에 금방
그늘이 질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아내를 팔아넘겼고 혼자인가? 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분명히 한탄할 것입니다. 사례는 무슨 상처입니까? 남편이 갑자기 내가 무슨 하나님만 만났다고 우리 고향을 떠나자라더니, 아기가 곧 생길 거라고 희망 고문하더니, 여기라면서 여기에 기근은 뭐며, 지금 나는 왜 아무도 모르는 이 나라에서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남자들의 손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례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사례에게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네 탓이라고 비방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부부 아닌 척을 2번이나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큰아들 둘째 아들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죄의 결과가 이 바로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기근만 사람이 손 못 쓰는 영역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사도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은 참 절감했을 것입니다. 내 꾀로, 잠깐의 거짓말로 회피하고 모면하고 수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바로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 어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이 넘쳐도 복받았다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 저질러져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도록 드러내셨어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부부 관계,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 속에서 고민하며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도 개입할 수 있으셨고, 애굽 앞에서 거짓말을 꾸밀 때에도 개입할 수 있으셨고, 하다못해 사례가 안 예뻐 보이도록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기근도 두시고 고민도 그냥 두시고 불안과 두려움도 그냥 두시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남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든 과정들이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성실로 잠깐 지체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실망했어, 하나님 못 믿겠어, 못 따르겠어, 애굽으로 가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도망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도 재앙도 줄 수 있다, 바로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내가 누구신지 배웠다, 알았다, 믿음이 또 한 단계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데려가신 그 땅에 기근을 준비해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 속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기근 든 세상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의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 곧 보시겠지만, 땅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이 복받아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가 땅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가 머리가 좋아서 양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기근의 때에 100배의 농사 소출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날 때에,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일을 만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훈련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내 바램과 내 기대에 완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우리의 실전 근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있거든요. 잠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어서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설레는 때나 기근의 때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시련을 놓아두시더라도 우리 기쁘게 여기시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끊지 마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신대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수십 년 더 걸려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거기에 이르잖아요. 가는 동안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자기 명철, 자기 꾀를 의지하는 일들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를 몰아가십니다. 바로도 잘한 건 아니지만 억울하죠. 큰 재앙을 당하고 그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계시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3번이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재앙 받아도 되는 나라고 아브라함은 잘못했어도 부귀 영화 가지고 유유히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포함한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일이 앞으로 많은 더 큰 시련의 씨앗이 되지요. 애굽 그리워하면서 소돔으로 쫓아가는 롯이나 애굽 여인 하갈이나 모두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또 반복될 앞으로의 일들,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수한 그 순간마저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시간으로 역전시키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일들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롯도 생각하시고 하갈도 돌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신실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끊임없이 말씀을 구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우리의 방향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내 명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가 복이 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남들이 복을 받아야지 어찌하여 나 때문에 남들이 고통받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따라 참 길고 짧은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랑하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울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고백할 말은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암만 생각해도 내 명철은 이것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나? 성도는 어디로 부르시나? 영적 기근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광야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그 복 자체가 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